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좀 일찍 와서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신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샘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에 참 이렇게 귀한 진한 감동이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이 거룩한 영향력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 때에 참 놀라운 영향력을 이 조국 교회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우리 샘물교회, 참 너무 귀한 교회다. 근데 이 귀한 교회 보니까 성도님들이 아주 더 귀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저와 함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위로와 평강이 피차간에 더욱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우리이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앞에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모두 다를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금 주의 뜻을 분별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줄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빅터 위고의 그 유명한 명작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레미제라블 아시죠? 여기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평생 선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장발장이라는 인물과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장발장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형사 자베르입니다. 그러나 불란서 혁명이 터지고 나서 이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불란서 혁명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이 장발장을 추종했던, 특별히 이 젊은 그룹들이요, 눈에 가시 같았던 이 자베르 형사를 잡아다가 총살시키기 위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에 장발장이 그 현장 앞에 나타나서 이 자베르 형사를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이 장발장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던 그 본인이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가? 이러면서 장발장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당신이야말로 나를 죽이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때에 장발장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 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가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넓은 것이 하늘이고 그러나 그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서 자베르 형사가 아주 냉혹한 인물이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작가였던 빅터 위고는 자신의 이 작품을 통하여서 이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실은 그 시대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긍휼과 용서입니다. 불란서 혁명 이후에 온 나라가 아주 팽배해 있었던 분위기가 뭐냐면 보복과 분노 그리고 미움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참 오랜만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마음들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차를 하다 보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겠죠. 이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절에는요, 모든 나라의 전체 사람들이 분노와 미움으로 보복함으로 이것이 만연되어 있던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선 종교입니다. 왜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섰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신한테 벌 받지 않으려고. 신의 마음을 달래서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신 앞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찾아 나섰던 종교가 세상의 종교라면,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신 앞에 벌을 받지 않으려고 선행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식의 용어로 하면 업보를 쌓습니다. 만일에 이 일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저들은 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와는 전반적으로.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그 종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행위이셨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 같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 서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만 다 죽게 되었던 그런 우리의 처지였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직접 영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긍휼과 은혜의 역사는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이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계속돼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헤세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유지하며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금 강하게 일으켜 주시는 실은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헤세드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은혜, 긍휼을 받는 자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헤세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죄와 죄책감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로 고민했던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저는 다윗을 들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자였지만 굉장히 또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죄 짓자마자 곧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아주 다윗의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는 회개할 때마다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의 삶에 심각했던지 이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기를 위하여 부르짖었던 성경의 수많은 그 구절 가운데 이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자신의 이 죄책감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구절이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토술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읽은 이 본문이 개역개정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샘물교회는 성경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죠? 뭐라 그럽니까? 새번역. 예. 이 새번역에서는 아마 더 자세히 이 뉘앙스가 번역된 줄로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편 32편에 보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여전히 그 죄 문제로 인하여 막 해방감을 맛보지 못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막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다윗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점검하고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죄와 죄책감의 문제.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요, 자꾸 이렇게 뭐 좀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즉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또 어떻게 하지 말라, 이런 기준들을 다 주셨는데 죄란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굳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요,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이미 벗어나고 있었냐면요, 내 마음의 조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 죄의 문제는요, 내 마음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관역판을 향하여 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요? 간음죄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실제로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 분명히 얘기해요. 이미 너의 마음의 조준에서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이미 이건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웃의 물건을 보고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면 이거 벌써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의 조준이 벌써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분명히 관역판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차례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조준을 다시금 회복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의 마음, 성향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조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죄의 조주는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용서함으로 깨끗하여집니다. 즉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요, 자꾸 하나님의 원래의 기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죄책감이 남습니다. 죄책감이 뭐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났는데 그 죄의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끝에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한번 비유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막 음식을 하시다가 막 이렇게 칼질을 하죠. 칼질하는데 언뜻 잘못 따는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가락을 빕니다. 그럼 피가 철철철철 넘치죠. 그러면 응급처치해가지고 소독하고 싸매어서 연고 바르고 이러면은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아물기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나면 이제 깨끗해지고 통증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붕대를 다 풀고 통증이 없는데도 손가락을 가만히 보면 뭐가 남아있어요? 상처가 남아있어요. 칼 벤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칼 벤 자국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돼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남은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면 사람들이요, 이 손가락 아프지 않은데 상처가 다 나서 칼자국만 있는데 이 칼자국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끔가다 그때 그냥 너무나도 끔찍한 손을 댔지, 피가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때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금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다윗도 해결을 못했어요.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그 문제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계속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은 아픈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고통 다 나았거든요. 그런데 아픈 기억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다시금 아프게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것이었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오는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우리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마음이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요. 어떨 때는 조절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조절이 안 되고, 내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문제가 들춰지기만 하면 막 얼굴이 화끈화끈 떠오르고, 수십 년 전에 철부지였을 때 지었던 그 죄 문제 다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 떠오르면요,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고 싶고, 그런 것이 막 떠오를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도 하고요. 이게 다 죄책감의 문제.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저는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국민학교 때부터 한 번도 교회 외에는 딴 데 가본 적도 없고, 학교, 집, 교회 맨날 트라이앵글로 막 다니기만 하고, 그래서 중학교 딱, 저희는 그 국민학교 때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고요, 철야 기도도 있었고요. 국민학교 때 여기 뭐 수련회하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막 수련회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믿음 굉장히 좋았어요.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낯선 환경인데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줬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딱 펴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이 짓궂은 못된 친구들이 옆에서 다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너 뭐 하고 있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때 좀 당황하고 어린 마음에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싸준 반찬 보고 있었어 그랬어요. 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저한테 이게 죄책감이 큰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가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야, 너 그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했던 너가 무슨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중요한 교회 뭐 결정을 하고 성도들을 헌신시킬 때, 야, 너 자신부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뭘 누구를 헌신시키느냐? 자꾸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올가미를 잡는 거예요. 자꾸 넘어뜨리는 비일미가 이 죄책감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도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결국은 제가 목회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구나. 다 말씀에 있었는데, 말씀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절이다. 이거 다 누군가가 가르쳐 줬다면 이거 금방 해결했을 텐데 이걸 해결 못하고 있었던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새벽에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구약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제사를 이제 단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나가는 이 문제를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이전에 가졌던 모든 죄의 문제가 용서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죄 용서함을,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용서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더 조금 이 모든 과정의 이 설명들을 생략하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나의 양심이나 나의 노력 가지고는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거구나. 은혜 보좌라고 하는 것은 더는 법궤 위에 덮여있는 이 천사들의 구름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는 이 뚜껑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시은소라고 그래요. 이 시은소에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림이 있는 그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시은소다. 은혜가 내리는 장소다. mercy sea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어린 양의 피 뿌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해방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나를 덮으시고 이 핏부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 오시다가 혹시 부부싸움 하셨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가는 이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mercy seat,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중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삶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삶의 치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이 베데스다 목가가 천사가 갑자기 내려왔을 때 물이 막 움직이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그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아주 중증의 장애인입니다. 환자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물이 막 동한다고 소문이 나기만 하면 다른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막 달려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 게 38년 동안이나 놓쳤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환자 케어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환자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요 굉장히 지쳐집니다. 병이 오래 일수록. 한번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오직 한 가지만 기다린 거예요. 뭐요? 물이 동할 때 나도 가야 된다. 근데 가지 못합니다. 좌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 38년을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참으로 처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한국 왔더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상대적인 이 박탈감이 많아가지고 끝없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목가 오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낫고자 하느냐는 너가 지금 내가 내리고자 하는 이 mercy, 긍휼, 헤셋, 이거를 받고 싶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육체의 병이 낫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정도의, 구체적으로 physically 우리의 body가 다 낫는 거예요. 육체가 낫는단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 목가의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말 한마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이것은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를 누군가가 이 연못 속으로 던져 주어야만 병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에게 베데스다 목가에 물 한 방울도 만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리에 낫고 일어서는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은총. 우리 샘물교회 이름이 은혜 샘물교회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은혜가 임하실 때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베데스다, 이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아요. 무슨 단어의 합성어인지. 베드, 집입니다.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 아무리 자비의 집이라고 명명을 해놔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또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데스다 목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거기 조금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요. 거기 잠깐 이렇게 물 한 방울 tou쳐서 자기 이마에 이렇게 딱 묻힌다고 해서 두통이 낫느냐?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바로 진정한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 현장이 바로 자비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계획했던 모든 사업의 인생의 길들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결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임하시면 됩니다. 긍휼하심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여기는 다 지하에 내려가서 갈비탕 드시는데 거기는요 한 3시간, 4시간을 피로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끝나면은 이 옆에 그 홀을 빌려가지고 원형 테이블에서 뭐 이렇게 이제 다 좌석이 예약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저한테 이제 주례자라고 맨 앞좌석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다른 목사님 가정 이렇게 같이 앉았는데 그 목사님 가정이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아 보이시는데 아주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딸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운 신드롬을 앓고 있는 거예요. 다운 신드롬,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면 다운 증후군이죠. 얼굴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다운 신드롬을 앓고 있는 이 딸애를 옆에서 얼마나 예뻐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막 지극히 돌보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시다. 장애를 안고 있는 이 가정들 아시잖아요. 그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 때문에 가정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를 부르실 때 Hello Joy, Joy 막 이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Joy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 아이를 기쁨이라고 해요. 나중에 뭐 알겠지만 그 아이의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애칭으로 Joy, Joy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다운 신드롬을 앓고 있는 딸애를 Joy라고 부르십니까? 네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자기도 처음엔 잘 못했대요. 다운 신드롬 아이가 태어나니까 가정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장애 사역을 하는 전문가들하고 만나면서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희한 은혜를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발달 장애를 안고 있는 이 다운 신드롬이라든지 또 이 여기 어티즘을 뭐라 그러죠? 자폐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힘든 게 누가 힘드냐면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힘든 거지 실제로 그 아이들은 자기들의 내면 속이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는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유의 세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목사님이 나중에 깨달으셨어요.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딸 조이에게 이 기쁨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이 아이 때문에 부담이 되고 어디 데리고 나갈래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이분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자신 있게 이제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 내면 속에서 행복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막 다른 일반 사람들 모임에도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애칭으로 이 아이를 조이로 바꾸신 거예요. 그렇구나. 수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고민과 아픔, 뭔가 내 나름대로 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나는 해방될 것 같았던 그 모든 문제들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해방이 되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안에서부터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진정한 치유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샘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육체의 문제가 낫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고뇌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의 고뇌 문제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시면 해결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놀라운 기대치 못한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진짜. 이 은혜의 삶이 시작이 돼요.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돼요? 샘물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샘물 교회예요.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워터 파운틴처럼 막 내면에서부터 이 물이 막 솟아 넘쳐서 이것이 막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환상이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어떻게 돼요? 온 대지를 적시고 온 천하를 적시고. 이 역사가 바로 기대치 못한 은혜를 얻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기대치 못한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을 때 일어나요.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다윗이 어느 날 돌연히 거의 이제 모든 평정을 다 하고 이 영토 확장도 다 끝내고 났을 때에 그에게는 이제 완전히 안정된 기조로 갈 수 있었던 때였어요. 위세와 번영 중에 한 가지 기억이 났습니다. 그 힘든 시절에 자기를 도와줬던 절친한 친구,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통하여서 혹시 요나단의 가족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그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친구의 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 바로 mercy,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하심입니다. 옛날 아주 수십 년 전이죠. 옛날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사울 집안이 망하잖아요. 왕조가 망하잖아요. 이때에 요나단을 돌보던 그의 유모가 그때 당시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이 아이를 급하게 안고 뛰어가다가 그만 떨어뜨립니다. 그때 나이가 무비보셋이 5살이었어요. 5살 어린 아이가 떨어지는데 잘못 떨어져 가지고요 두 다리를 그때서부터 다쳐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 이후에 5살 때 2다리의 장애를 안았던 이 무비보셋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락한 왕가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생명이라도 구제해보고자 그냥 숨어서 살던 땅 이름이 로드발이라는 땅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땅에서 몸을 숨기며 살았던 그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문을 누군가 막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박수치며 드디어 왔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몰락한 왕가의 이 남은 핏줄인 나를 왕이 찾는다? 이건 한 가지입니다. 나마저 죽이는구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극도 안 보셨어요? 사극 보면 이건 뻔한 얘기예요. 이거는 왕이 당신을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끌려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무비보셋이 두려움에 떨어서 다윗 앞에 섰습니다. 이때에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을 베풀려, 은총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총, 자기의 허물과 죄와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합한 자로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자기가 경험했기에 이거를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시금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총,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긍휼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들을 다 도로 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자기 가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삼았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뭐야? 다윗의 식탁에 그를 초대하잖아요. 왕의 식탁에는 왕의 가족들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같이 여기는 사람들만. 무비보셋을 초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가정사역 많이 하시고 강해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요, 요 본문을 너무나도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멋지게 해석을, 의역을 하셨어요. 한국에도 그분의 책이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The Grace Awakening이라고 은혜 각성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내용이 나오는 걸 제가 잠깐 이렇게 인용을 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제가 이렇게 어색한 부분을 고쳐가지고 의역을 했습니다. 커다란 왕궁의 식탁에 시녀들이 준비한 풍성한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식사를 알리는 종이 알리자 맨 먼저 똑똑하고 스마트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벅저벅 나타나서 자신의 자리에 앉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다말이 걸어와서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여자의 사랑을 받았던 압살롬이 의기양양하게 나타나 정해진 자리에 앉습니다. 압살롬이 잘생겼다 그랬죠. 많은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앉을까요? 솔로몬은 책을 들고 나옵니다. 아마도 공부하다 나온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차기 왕다운 모습을 한 솔로몬도 왕의 자리에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왕이 충성스럽게 여기는 요압 장군도 배석했을 것입니다. 앉아있는 사람마다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성경에 보면 그가 2다리를 절었다 그랬죠. 찰스 스윈덜 목사님 이런 표현했어요.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목발을 의지하여 불편하게 걸어오는 그를 향하여 왕이 부축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자신의 가장 오른편에 앉힙니다. 곧이어 다윗 왕은 자신이 입었던 그 왕의 로브를
불편한 그의 다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마지막 그 표현이 뭐냐면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Unexpected grace.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인생의 황량한 곳에 홀로 목 놓아 울며 앉아있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미 천국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편하고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손대지 못하도록,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은총의 가운을 벗어서 우리 가운데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허물을 보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지적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때 그런 실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했느냐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기도 가운데 교우들의 불편한 몸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조금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없어서 좀 더 바쁘게 살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은총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이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당당하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우리는 이미 부요한 자요, 능력 있는 자요, 이미 우리에게는 일어서는 힘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의 역사를 누리며 가정을 일으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 앞에 실천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